경기도 성남에서 경기도 광주로 넘어가는 산등성 위에 아주 오래전에 쌓은 성이 있습니다. 그 둘레는 중축해서 약 8km 정도가 되는데 이 성을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남한산성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조선의 왕과 신하들이 피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입니다. 만주족이 중국을 차지하여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청나라의 장수들이 1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후에 추가된 수까지 합하면 20만 명의 군사들이 조선을 쳐들어와 그 당시 서울인 한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남한산성으로 피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군대를 모으면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마다 이미 청나라 군대들이 지키고 있어서 올라오는 우리 군사들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왕은 남한산성에 갇혔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왕마저도 손가락을 빨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적군들이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기를 기다리면 시간이 갈수록 성 안의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힘들어집니다. 이보다 훨씬 오래전,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쯤에 오늘날 시리아의 조상이 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무척 강해져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탐내던 나라를 차지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나라의 서울만 빼놓고 주변의 성읍들을 대부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서울은 마치 바다 가운데 섬처럼 남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왕은 버티고 버팁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소변을 받아 걸러서 물로 먹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아수르 왕은 자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다 멸망시키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왕은 물론 백성들에게도 큰 소리로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너희 왕의 말에 속지 말라. 너희 왕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도우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 말에 속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쳐 부수었지만 그 나라들의 신들이 이 아수르 왕을 막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아수르 왕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너희 신인 여호와도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으니 결국 너희도 아수르 왕에게 계속 대항하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 왕의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미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말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의 말을 듣고 너무도 분합니다. 저것들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생각하니 참으로 속상하고 분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그들과 싸워 이길 힘은 없습니다. 겨우 이 성 안에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떠나간 후에 이번에는 유다 왕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져온 편지입니다. 격려의 편지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그만 항복하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유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다. 내 부모를 욕해도 견딜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이 편지를 보낸 그 적군들을, 그 왕을 두들겨 팰 수는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벌 주시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편지를 보낸 아스루 왕은 자기 군대 장관을 보내서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너희의 신인 하나님은 주변 나라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아스루 왕인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그 말에 속지 말라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이처럼 아스루의 군대 장관은 주변 여러 나라의 신들과 하나님을 같은 수준에 놓고 말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여러 신들은 사람이 만든 작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나무와 돌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굳이 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죽은 신에 불과합니다. 그런 신들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결코 또 전혀 도울 수 없습니다. 그저 목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 손을 높이 들어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건져낼 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신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런 죽은 신들에 비교해서 견준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심하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히스기야 유다 왕은 너무 불쾌하고 속상하고 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지의 내용은 지난번보다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37장 10절에서 13절에 간추려져 있습니다. 근데 10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것과 지난번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너희 왕의 말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신도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별 볼 일이 없는 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스루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라. 너의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게서 너를 구원할 수 없으면서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내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내용의 핵심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사기꾼이나 속임수를 쓰는 못된 분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편지의 내용이 생겼을까요? 그 과정은 어렵지 않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요 전번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와서 항복을 요구할 때 그는 하나님을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그러자 유다왕 히스기야는 너무 분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37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 즉 뜬 소문을 듣고 그 고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 또 내가 그를 그 고토 자기 나라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무조건 항복하라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의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무엇이라고 응답하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는 결코 너에게 항복하지 않겠다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은 자기 왕에게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대로 말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스루 왕은 이번에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으니 속지 말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아스루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스루 왕의 생각에는 유다 나라의 신인 여호와도 다른 나라의 신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아스루 왕인 자기에게 이기지 못하였듯이 유다의 하나님도 아스루 왕에게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는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아스루 왕을 돌아가게 할 것이고 결국 그로 하여금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써 유다를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스루 왕의 생각에는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왜? 아스루 왕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유다를, 이 나라를 다 차지하고 그 왕은 죽이든지 사로잡아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아스루 왕은 이번 편지에는 유다 왕은 너의 신 하나님에게 속지 말고 나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다시 이 편지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은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압니다. 16절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원문 성경의 순서에 따라 직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것들과 모든 천사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미 말한 겁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후에는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상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언약을 맺어 만드신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다는 표시로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계시는 표시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지은 이후에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계시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천사 둘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심을 상징하는 물건인 언약궤에 좌우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앉아 계시는 의자, 보좌가 아니라 앉았을 때 발을 얹어놓는 발등상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에 계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만이 오직 천하만국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히스기야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들이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들의 신들에게 이겼다고, 그래서 그 신들은 별 볼 일이 없다고 큰 소리 칩니다.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 왕이 큰 소리 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인 줄 잘 압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들이 모르는 사실, 지금 편지를 보낸 이 아수르 왕이 모르는 사실, 그러나 히스기야만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아수르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실이 무엇인가? 19절입니다. 아수르 왕들이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인지를 히스기야는 잘 압니다. 다시 16절 하반절로 오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신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은 가짜고 헛것이고 신이라고 한다면 죽은 신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당신만은 천하만국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 참신이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시기만 하고 별로 힘은 못 쓰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선한 뜻대로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아수르 왕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없애버렸다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하고 씨름할 때 아빠가 자꾸 져주는 것인 줄 모르고 매번 씨름할 때마다 이기고 나니까 다른 어른들과 씨름해도 이길 수 있다고 아무한테나 대들면 한번 본때를 보여서 길을 꺾을 필요가 있죠. 어른이 무섭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 상태는 이 어린아이보다 더 중증입니다. 그러니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가득합니다. 자기의 부모를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존경하고 있는 자녀에게 다른 사람이 내 부모는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다 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단지 하나의 인간인 주제에 자기가 큰 나라의 왕이랍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니 이런 인간을 벌주지 않으면 그의 교만한 말이 맞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간구합니다. 이 왕의 관심은 자기 나라의 안정이나 자기 왕조의 안녕이나 자기 개인의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20절 끝에 보면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가 세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을 표현을 바꿔 되풀이합니다.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아수르 왕의 이름입니다. 사자, 심부름을 시켜 보낸 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 모독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의 교만한 언행을 못 들으셨다고 생각해서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히스기야는 생각했을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가 능히 유다 나라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나라의 하나님인 여호와도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년 전에, 이 시점에서 20년 전에 아수르는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남쪽 왕국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보기에는 북쪽 왕국도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들을 아주 쉽게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 남쪽 왕국인 유다가 섬기는 그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겨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모욕하고 얕잡아 보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신인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왕은 20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보에 적혀있는 설교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만 소개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히스기야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의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즉시 자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이 무척 깁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33절에서 35절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에 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격,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밖에 임시로 쌓는 흙으로 쌓는 성입니다. 토성을 쌓고 이 성을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즉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라도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라도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수르 군대가 단 한 발의 활도 쏘지 못하고 성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까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만일 이 말을 아수르 왕이 들었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또다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 하나님에게 결코 속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훗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1년씩 기록하는 연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이 연대기에 보면은 이 말을 썼습니다. 유다의 왕을 포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를 새 장의 새처럼 그의 성읍 안에 내가 가두었노라. 그리고 망한 건 안 씁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을 쓴 겁니다. 어쨌든 새 장의 새처럼 가뒀다고 생각하니까 아수르 왕이 그냥 물러갈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과연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명성을
히스기야가 믿는 바대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고 고백한 바대로 자기가 어떤 분이심을 누구에게? 아스루 왕에게 입증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36절과 37절,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병자호란 때 데리고 온 20만 정도에 가까운 군사 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바꿔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되었을까 하는 점. 그것을 알려면 먼저 이 본문을 처음 보는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아스루 왕이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들의 수와 비슷한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온 때는 주전 701년입니다. 그 이미 2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결코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훗날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은 이 유다 남쪽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터니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내 거절하였고 결국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지 120년 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큰 소리치던 아수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큰 소리치던 아수르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해내십니다. 포로가 된 백성 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일종의 용광로입니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다니엘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세다는 거죠. 그러자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낸 교만한 왕에게 하나님은 자신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리셔야겠죠. 그리고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계실 리가 없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너무 뜨거워서 그 세 친구들을 집어넣으려 가던 병사들이 뜨거운 물에 밖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그로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꺼내보니 불에 그슬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환난과 고통 속에 쳐놓고 기회가 되면 말살해버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세상 끝날까지 그런 일을 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망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유혹하기에 실패한 이 세상의 실제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인 사탄이 하다못해 이제 직접 하다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어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슬에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자녀됨을 잘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왕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하고 압박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대강 믿으려면 쉽습니다. 왜? 유혹도 없고 편하고. 이미 교회는 다니지만 사탄 편에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심겨진 사탄의 뿌락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힘써 믿으려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세상의 왕은, 사탄은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압박합니다.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차별과 시기와 분열과 부정으로 어떻게든 교회가 금이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삶을 위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살린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야 합니까? 내가 살겠다고 세상의 정신과 조류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편합니다. 단 당분간입니다. 길어야 한 세상입니다. 넓은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쉽게 살 수 있지만 망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길뿐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믿을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고 다 썩어버릴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만군의 왕이십니다. 또 나를,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